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일일 찬양 집회, 간증 집회를 하는 이유로 사실은 저번 주에 우리 지난 설교가 본문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력 설교가 나갔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라봄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라봄의 기적.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삶 속에는 보통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저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때 모른 채 하고 또 덮어두기도 하고 또 회피하면 거기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염려들이 있고 또 마음의 파고가 일어날 때 이 고통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바라봄으로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들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리뱀을 보면서 살아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더 이 말을 여쭙고 싶은 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리뱀을 보면서 살아났어요. 바라봄을 통해서 치유가 됐죠.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위기 모면을 하고 다시 살 소망을 얻은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밖의 법은 눈으로 보는 감동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주겠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환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려주실 수 있지만 차분히 말씀을 들여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또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강건함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런 구원의 축복 속에서 강건함 속에서 온전한 행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중반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돌판 위에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지켜야 하는 부담의 법이 되었습니다. 넘으면 안 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고 억지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방향을 바꾸시는 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는 돌판에다 그 법을 새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감동이 흘러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요하는 그 계명은 우리에게 강요가 될 때는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반응하는 신앙은 기쁨의 찬송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좋은 내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마을의 광장에 큰 시계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의 시계에 맞춰서 매일 7시면 맛있는 빵을 내어주는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몇 시에 문을 열었을까요? 7시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은 매일 시계탑에 7시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그 빵집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계탑 수리공이 빵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7시에 문을 여시죠? 종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빵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는 선생님이 쳐주시는 7시에 종소리를 듣고 저는 빵집을 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리공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저는 선생님이 빵집을 열면, 가게 문을 열면 저는 종을 치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문을 열었으니까 7시구나. 그래, 이제 종을 치니까 저 수리공이 시계를 타종하는 사람이 종을 치니까 7시구나. 문 열어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외부의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을 광장에 있는 그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시계가 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리지만 8시에서 되도록이면 9시 사이에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8시에 갈 때도 되도록이면 예전에는 8시에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제가 나태해졌나 봐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8시겠구나 문자가 왔으니 목사님 8시니까 문자가 왔겠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부의 환경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시계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부의 시계 기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시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시계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성숙된 시계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 나의 신앙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죠. 외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도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품행이 방정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어느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한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이 되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유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정말 혼이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어제 남성교회 회원들이 올해 야외를 갔다 왔는데 함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정천중앙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계시지, 함께 이렇게 생각하며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 말씀,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단순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그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기도는 단순한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매일 낙심했습니다. 저는 이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이 낡은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로운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영을 새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꾸짖냐면, 꾸짖지 않으셨죠.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법조왕으로 꾸짖은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봐봐, 계명에 너 이거 이렇게 거짓말했지, 거짓 증언했지, 이랬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다들 쳐다보시죠? 제 눈만 보시지 말고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요. 좀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 너 봐봐.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너 잘못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셔서 자, 먹어. 맛있게 좀 먹자.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반복하셔요. 그 마음판에 뭘 쓰셔요? 사랑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그 마음 알아? 너는 나에게 실수해서 낙심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올망졸망하면서 어떻게 할까 숨은 곳을 찾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순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계명은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계명에 실수했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하지? 이것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요한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고 새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보시라고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인도에는 물장수가 있습니다. 물장수가 있는데 한 물장수가 어깨에다가 2개의 큰 항아리를 달아서 물덩이를 달아서 어깨에 메고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까지 가져오는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는 온전한데 한쪽 항아리가 금이 좀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일 2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강가에서 가져왔는데 집에 오면 하나는 온전한데 하나는 절반밖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그 금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늘 반쪽짜리밖에 물을 가져오지 못하네요. 저를 버리든지 저를 그냥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주인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단다. 내가 흘린 물 덕분에 우리 집으로 오는 길가에 꽃이 피었단다. 나는 그것을 원해서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간 항아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금이 오히려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금간 항아리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틈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물로 우리의 그 깨진 항아리처럼 그 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 길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사랑의 꽃으로 살아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하시기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사용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3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죽음의 세계로 갈 때, 사후 세계로 갈 때는 레테의 강을 건넌다라고 이야기해요. 망각의 강물을 퍼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과거의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망각을 말씀하실 때 그 과거를 모두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망각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거룩한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마치 자녀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잘못을 고백할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 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일이 있었어. 딱 기억이 안 나. 부모는 알고 있지만 자녀에게 힘을 주고자 나는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 기억나시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세상의 죄, 예전의 그 죄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마귀가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붙들고 있어요. 죄책감, 수치심, 과거의 그림자를 늘 떠올리면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 죄를, 너의 실패를 왜 붙잡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데 너는 왜 아직 그것을 붙잡고 있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너는 왜 붙잡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부유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다 맡겨오셨잖아요. 맡겼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끄집어내고, 과거의 그 직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잊었다. 나는 기억하지 않노라. 나는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건망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며 힘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 구리뱀이 장대에 달렸어요. 구리뱀이 장대에 달렸어요. 근데 이 구리뱀이 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구리뱀이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네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십자가에 새겨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이 그 언약에 붉은 잉크가 글씨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불뱀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꽉 깨물어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 거야. 라고 꽉 물고 계시지 않아요? 후회, 상처, 미움, 저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지 않아. 쟤 때문에 나는 늘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런 죄책감, 그런 미움,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왜 그걸 붙들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그분의 사랑을, 새겨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자유롭고 담대하게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